이사야서 14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1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택한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택한 이스라엘의 축복.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지금 저 중동 땅에 있는 저 지역적인 저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 하면 그 이스라엘은 나라 이름이고 예루살렘 하면 예루살렘은 수도입니다.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그다음에 서울 하면 대한민국은 나라 이름이고 서울은 우리나라를 수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택하신다는 거예요. 왜 다시 택하느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야곱을 긍휼히 여겼다는, 긍휼히. 긍휼히 여기기 전까지는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안 여겼다는 거예요? 안 여겼다는 겁니다. 왜 긍휼히 안 여겼을까요? 내가 이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이뻐서 안 이뻐서? 미우니까. 이쁜 짓 하기를 기다리고 이쁜 짓 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이쁜 짓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참다 보니까 누가 속이 터져요? 누가 속이 터져? 그냥 부모 속이 터지는 거예요. 부모 속이.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내가 이놈 이 꼴 내가 더 이상 못 보고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내가 긍휼을 베풀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니들 자식이라고 나서 내가 이렇게 길렀는데 내가 니들을 자식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난 내가 잘못이니까 니들을 내가 축복한다는 것이 아니라 니들을 버리고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지만 다시 택한 것도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두 종류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전에 있었던 긍휼히 여기기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다시 택한 이스라엘. 우리 살다 보면 부부싸움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갈라쓰는 경우 있죠. 갈라쓰면 그냥 혼자 살아요? 아니면 다시 택한 부인, 다시 택한 신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부인, 신랑이 있고 다시 택한 신랑, 신부가 있다는 거죠. 다시 택하는 거예요. 왜? 이전 것은 마음에 들어서 안 들어서? 버려버린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리고 다시 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그냥 이렇게 이제 조금 풀어서 해석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읽어보면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구약 성경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를 전부 다 어렵게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서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또 해석을 하면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이 고토는 옛날 땅, 옛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고 쭉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이 아담 때까지 올라간 아담 때까지. 아담이 살던 데가 어디라고 그래요? 에덴이라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 벗고 다녀도 허물이 없고 이물이 없는 그런 좋은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벗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가야 될 땅은 어떤 땅이에요? 벗고 다녀도 되는 땅. 그런 땅을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옛날에 벗고 다녀도 괜찮았던, 벗고 다녀도 이쁘게 보셨던 그 땅으로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그러니까 나그네 된 자는 잠깐 왔다 가는 자들이 나그네들입니다. 정착하지 않고 잠깐 왔다가 가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분들은 다 교회에 정착하신 분들이잖아요. 나그네들 있잖아요. 잠깐 와가지고 하루 있다가 가보고, 또 이 교회는 또 무슨 말씀 나오나 왔다가 또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 외인, 손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나그네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찬송가에도 보면 세월이 여료하는데 이 나그네 된 나는 고난길 갈 수 없네 하면서 이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그래요? 나그네 신앙이라고 그래요. 나그네 신앙. 근데 이 나그네 신앙생활하는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택해서 하나님 옛 고토에 그들을 두시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자들을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게 하느냐? 나그네 신앙생활 하는 자들을 야곱 족속에게 달라붙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족속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야곱 족속에게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 족속에게 가입이 되어 나그네 된 자들이 우리들에게 다 달라붙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달라붙는 시대가. 지금까지는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야곱 족속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이스라엘 족속, 다시 택한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다시 택한 이스라엘 족속. 이 족속에게로 많은 민족들이 자기의 족속을 데리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오는 그들을 얻어서 노비를 삼겠고, 노비를 삼는다는 건 뭐예요? 종을 삼는다는 거예요. 종. 그럼 누가 주인이고?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말씀 속에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주인공인지 종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또 설명을 또 계속 밑으로 내려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택한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로 달라붙을 자들이 누구다? 나그네다. 나그네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그들을 뭐 삼아야 돼요?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전에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이 있어요. 권사님 회개하십시오 하면서 막 했던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여기 오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잖아요. 그게 사로잡힌 거예요. 누구한테 사로잡혔어요? 그분들한테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그 전에 자기를, 이스라엘 족속을 사로잡았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우리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할 것이다. 주관한다는 건 뭡니까? 다스리고 부린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부린다는 거.
주관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권한에 그 사람들이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가져와 하면 가져와야 되고, 저쪽 가서 일해 그럼 저쪽 가서 일해야 되고, 이런 역사가 다시 택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택한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한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느냐 이거죠. 자, 이런 내용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지금 수가 몇 명이에요? 저 이스라엘의 수는 지금 500만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500만 정도의 인원밖에 안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아세요? 이거 한 줌을 쥔 이 모래를 셀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엄청난 그 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스라엘 족속이 많을지라도, 그러면 이 성경의 예언은 말이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예언대로 되려면 이스라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저거 2000년이 지났는데도 500명밖에 안 된다니까. 500만. 그러니까 이런 건 말씀하고는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그 언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섭리가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뭇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어떤 자만 구원해준다? 남은 자만 구원한다는 거예요. 남은 자만. 근데 남은 자가 어떤 자인지를 모르잖아요. 남은 자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뭐 밭에서 추수하게 되면 뭐 막 알곡하고 쭉정이하고 다 같이 막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알곡 골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러야 될 거 아닙니까? 걸르다 하면 뭐만 남아요? 알곡만 남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가운데서, 이게 다 이스라엘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라는 그 이야기는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많다는 얘기예요. 바다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그들이 다 구원받아요? 아니요. 어떤 자만 구원받아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자가 남은 자냐? 이런 걸 또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문제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사야도 말했고, 호세아, 그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 호세아 이렇게 나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내가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고 자기들을 택했고 자기들을 구원시킬 구원의 족속이라고 자기들은 자부하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살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말한다니까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 이거죠.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 백성이 아닌 여러분들을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치 아니한 자를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사랑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 이스라엘을 사랑했지만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했다가 버려버린 거예요. 왜 버렸느냐? 다 이유가 있죠. 그리고 사랑치 아니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시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26절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한 이 대한민국 이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게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이 긴 역사를 한마디로 줄여서 압축을 해서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함과 같으니라 하면은 완성된 거죠. 완성된 거예요, 완성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전에부터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의 예언에 완성체로 완성이 되고 나중에 구원의 반열에서 구원을 받게 되면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저 이스라엘이 아닌 이 대한민국 이곳에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응하게 되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긴 역사 속의 예언과 예언의 성취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함축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아니었고 백성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백성이 아닌 여러분들을 내 백성이라 하고,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택함이라는 거예요, 택함. 자, 로마서 9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저거 지금 중동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말씀을 보면 다 기겁을 할 일이에요, 기겁을.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면 이 사람들이 볼 텐데 로마서는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 이 중동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을 봐요, 안 봐요? 신약을 안 봐요. 그들은 구약 성경만 본단 말이에요. 구약의 말씀만 보니까 뭔가 착각하고 살아, 착각하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이게 하나가 되는 이 역사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없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어요. 무엇을 낳았죠? 이삭을 낳고, 또 하가를 사라의 몸종을 얻어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두 자녀를 낳았어요.
하나는 본처에게서, 하나는 종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잖아요. 자식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의 씨가 다 네 씨가 아니고 누구로부터 난 씨가? 이삭으로부터 나온 씨가 다 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중동 땅에서 나온 저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니요. 그래서 구분이 가는 거예요. 구분이 가는 거예요. 씨가 아닌 놈이 있고 씨로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되겠어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 예수는 믿지만 구원받을 자들이 있고 구원 못 받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못 받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 믿음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구원 못 받을 사람인지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놨을까요? 안 해놨을까요?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 안에 거했을 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도 그런 말씀들을 모르고 지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냥 어떤 게 진짜 씨가 되는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어요. 이삭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이 둘 중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씨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어떤 자녀가? 약속으로 난 자. 그러니까 육신으로 난 자와 약속으로 난 자, 이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육신으로 난 자는 누구고 약속으로 난 자는 누구냐 이거죠. 이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사라가 아브라함의 씨를 봐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을 못 얻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시집 갔는데 그 집에서 자식을 못 낳으면 그냥 알아서 보따리 싸갖고 집에 가야죠. 근데 끝까지 버티면 나가라고 그래요? 계속 있으라고 그래요? 나가라고.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본처인 사라가 자식을 낳아서 손을 봐야 되는데 못 낳은 거예요. 못 낳다 보니까 주인님, 아브라함한테는 주인님, 나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내 여종이라도 부인을 삼아서 자식을 낳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게 누구냐? 이게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이 89세가 됐을 때, 사라가 89세,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명년 이때, 내년 이때에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밖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입장을 생각하니까 89세가 됐는데 명년 이때에 자식을 낳는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면 근심이 많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제 얘기를 들은 거죠. 픽 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이 됐는데 해가 바뀌고 명년 이때가 되니까 배가 불러와요? 안 불러와요? 불러요. 배가 불러와요.
이것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얻은 것이 이스마엘이고, 이 사라에게서는,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서 얻은 씨가 바로 이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으로 나온 자고, 이스마엘은 뭘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남자와 여자의 그런 관계, 약속이 없는 그런 육체를 통해서 나온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이해하려면 성경이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라도 알려고 지금 우리는 성경을 상세하게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약속에 기록된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 약속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약속을 몰라. 약속을 모르면 내가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야, 누구 친구하고 약속을 해. 야, 우리 오늘 만나자 그랬어요. 그러고 그냥 그래 알았어 하고 갔어. 근데 어떤 한 친구는 야 만나자, 그러니까 어디서 저쪽 가명에서 만나자. 그리고 몇 시에? 그리고 7시에 딱 정확하게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한 사람하고 그냥 만나자고 한 사람하고 약속 장소에 갔을 때 누가 더 쉽게 만날 수 있겠어요?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한 사람과 그냥 만나자라고 말만 해놓고 그냥 어설프게 약속한 말한 사람은 못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알고 믿는 성경에 약속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알고 믿는 신앙인과 이것을 모르고 믿는 신앙인과는 성경에서 씨로 여김을 받느냐, 씨로 여김을 받지 못하느냐, 이것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씨로 여김을 받는 거예요. 어느 나라 어디 씨로 여김을 받느냐? 하나님 나라의 씨. 하나님 나라의 씨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다 나오게 됩니다. 자, 로마서 9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하셨잖아요. 이뿐 아니라 곧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말씀이 어려워요. 이것을 또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자, 이삭의 아들이 하나였을까요? 둘이었을까요? 이삭의 아들이 자식을 낳았어요. 누구과? 야곱과 에서. 이 둘을 낳습니다. 둘을 낳는데 이들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배에서부터 서로 이제 싸움의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11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무엇임을 따라?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착하다 나쁘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착한 행실을 하고
나쁜 행실을 했을 때, 아, 이 사람은 선하고 이 사람은 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했는데, 아, 이 사람은 선하고 이 사람은 악하다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안 되죠.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야. 그건 사람의 생각이라니까요. 근데 이 조물주 하나님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냐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가 축복해 줘야 되겠다. 이 사람은 선하고 이 사람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악하다라고 말하면 누가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선하다라고 말한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억울하겠어요? 안 억울하겠어요?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은 안 억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택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택함을 받아야 돼요. 이삭의 자녀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무슨 선을 하고 악을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택해버린 거예요. 택했다는가? 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웜에 아무것도 안 하셨나 봐. 그럼 악을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선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악한 일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아무 짓도 안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이나 악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여러분들만 하나님이 선하다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럼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것들은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 사람들은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단 말이에요. 나쁜데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왜? 조물주가 하나님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착하고 선하고 저 사람들은 악하고 내가 구원 못 주겠다 이렇게 정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무슨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이라고 하는 그것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선이나 악을 행하는 그 행위로 남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여러분들 누가 불러줬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불렀습니까? 네. 듣고 왔어요? 그냥 왔어요? 아, 불러주셨다면서.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게 될 때에 전도를 당했잖아요. 네. 전도를 받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전도 받는 그 소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는 소리예요. 네.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선다는 거예요. 선다는 것은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네. 구원의 반열에 서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반열에 서는 게 좋겠어요?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르시는 이에게 또한 택하시는 이에게 택함을 받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궁궐 있잖아요. 궁궐 안에서 임금이 행차를 하는 겁니다. 행차를 하다가 궁 안에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자가 무수히 많은데 임금이 해필이면 무술이 하나 누가 눈에 딱 들어온 거야. 근데 다른 것들은 막 벼슬아치 누구 딸 그렇게 굉장히 막 학벌 좋고 능력 있고 명문가의 집안 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제껴놓고 저 무술이 누구누구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걔만 자꾸 눈여겨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침소에 들을 때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 여인을 들라 하라 그러면은 이제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예? 전하, 저 여인은 뭐 출신이 천하고 뭐가 학벌이 어떠고 저쩌고 뭐 해서 뭐 아주 천한 집안의 여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임금은 뭐라고 하겠어요?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데? 내 마음은 그 여인한테 있는데. 니들이 뭔데 그렇게 말이 많냐? 들리라면 들리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내가 나의 능력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비춰봤을 때 저 잘나고 훌륭하고 잘 배우고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들의 모습이 택함밖에 합당하겠어요? 좀 부족한 게 많아 보여요. 부족한 게 많아 보여요. 그건 우리 생각이야. 그건 우리 생각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마음에 드는 거야. 이거 기가 막힌 거야. 이게. 기가 막혀서 하나님이 내가 돈 많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다 제껴놓고 주사랑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서 내가 여러분들을 택하고 내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때에 여러분들을 씨로 삼겠다 라고 하면 그냥 그것이 바로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벌어질 것을 성경은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 내가 이것을 알면 그 약속대로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런 반열에서 열심히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 약속을 알려줘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을까요? 그 사람들은 뭘 보느냐? 육체를 보는 거예요. 육신적인 교회의 규모, 육신적인 교회의 사람, 육신적인 교회의 어떤 성장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적인 것을 봐요? 약속을 봐요? 너희들을 내 말씀에 순종하면 내 말씀에 복종하면 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그들을 하나님은 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리브가가 이르시되, 리브가는 이제 저기와 이삭의 아내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큰 자, 먼저 나온 자가 큰 자고 나중에 나온 자가 작은 자죠. 아니 저기 쌍둥이 날 때 누가 형님이에요? 먼저 나온 사람이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날 때 누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그들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런 약속의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이 애들이 나오게 되면 태에서 이런 아이들이 나오게 되면 먼저 나온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뒤에 나오는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온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은 사랑했고 뒤에 나온 자는 사랑했고 먼저 나온 자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고 나면 구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게 되면 여러분들은 사랑했고 구원 못 받은 자들은 미워했다 함과 같으니라.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어떤 자에게 속하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했고, 여러분들은 야곱 족속과 같은 자들. 야곱 족속과 같은. 그럼 미움을 당한 저자들은 에서와 같은 자들이에요. 자, 이런 자들이 있을 것을 성경은 비유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아브라함 때의 사건을 빙자해서 먼 훗날 이루어질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새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족속에 속해야 되느냐? 야곱 족속에게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과정을 통해서 왜 야곱이 축복을 받고 에서가 왜 미움을 당하는지 이걸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걸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저 표면적인 저 이스라엘이 아니라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하면은 저 중동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하면 어떤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그럼 포도나무는 대체 뭐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성한 열매 맺는 포도나무면 또 포도나무는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면은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예수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속한 자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있으니까 예수에게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예수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자가 씨예요? 약속으로 난 자. 약속으로 난 자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무엇을 받을 자예요? 유업을 받을 자란 말이에요. 유업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로 약속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약속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것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예수 믿는 자를 이스라엘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약속을 받은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았을 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약속대로냐?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다 예수 믿는 자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아는 자가, 깨달은 자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 그들은 유업을 못 받을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육체로 난 자와 약속으로 난 자로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막을 알고 이것을 이해를 해야만이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이걸 모르면 내가 구원의 반열에 있는지 아니면 계속 고난의 길에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웃으면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27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후일은 말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일. 끝날. 먼 훗날, 끝날.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이 먼 훗날, 이것은 지금 이사야 때 예언을 한 거잖아요. 이사야 때 훗날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음이 돋고, 이스라엘의 우음이 돋는다는 것은 싹이 돋는다는 겁니다. 싹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또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결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어서 온 지면 이 땅을 채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야 돼요? 우음이 돋아야 돼요. 우음이 돋는단 말이에요. 우음이 돋는다는 것은 싹이 돋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아, 저 말씀을 내가 몰랐었는데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 그리고 에덴 시대에 사람이 아담 한 사람만 하와만 있는 줄 알았더니 6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었네? 하면서 뭔가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성경을 보면서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걸 깨달으면서 마음에 뭔가가 정말 신기하네. 뭔가 마음에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 뭐가 생겨요? 싹이 생기는 거예요. 싹. 음이 생기는 거예요. 음이 생기고 음만 생겨요? 아니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신비한 말씀이 나오는 이 교회에 가서 나도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좀 한번 신앙생활 해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가슴에 뭐가 핀 거예요? 꽃이 핀 거란 말이에요. 이쁜 여자만 보고 마음에 싹이 나고 음이 돋는 게 아니고, 음이 돋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았을 때 내 마음에 싹이 돋고 음이 돋고 신앙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에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봉사의 정신, 헌신의 정신, 이런 것이 우리 몸속에 더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꽃이 필 것이라. 그 다음에 그들이 결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결실을 맺어야 되겠어요? 안 맺어야 되겠어요? 맺어야 돼요. 결실은 뭐예요? 바로 전도의 열매. 내가 듣고 깨달은 이 진리의 말씀이 정말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나만 알고 나만 구원받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우리 옆에 있는 이 가족들 다 구원시켜야 되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 복음을 듣고 이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이게 바로 결실을 맺은 줄로 믿습니다. 결실로 하다 보니까 지면을 채우는 거예요. 이 교회를 채우고 이 원주 도성을 채우고 우리 나라를 채우고 온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작게는 여기서 크게는 이 세계상에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5장 1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전체적인 것을 압축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 포도원은 뭐예요? 포도원, 예수 믿는 그 신앙의 밭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게 포도원이란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힘은 어찌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전부 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무슨 포도를 맺혔어요? 들포도 맺혔단 말이에요. 내가 이놈의 새끼 잘 되라고 서울대학교 보내놨더니 가가지고 술 배우고 여자 알고 못 배우고 노는 것만 즐겨가지고 졸업할 때 보니까 저 아프리카 막 옷 벗고 사는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장가 가겠다고 막 그래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이놈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술에 미치고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이제는 벗은 잔지 입은 잔지도 모르고 데리고 와서 결혼시켜달라고 하니까 부모 심정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찢어지지. 가슴이 찢어져. 하나님도 그러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도. 자, 어찌민고 5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너 서울대학 보내놓고 잘 되기를 바랬는데 네 하는 꼬라지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눈 뜨고 못 보겠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하나 보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울타리를 걷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는 너 돈 주고 옷 사주고 뭐 차 사주고 뭐 사주고 다 하고 좋은 집 얻어가지고 너 학교 다니게 했는데, 새끼야 너 이제는 너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집도 다 뺏어버리고 옷도 좋은 옷 사주던 거 다 뺏어버리고 자동차 다 반납시키고 하니까 뭐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알몸밖에 없는 거지. 알몸밖에. 너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 이거야. 너 부모가 너한테 관심 갖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좋은 집어넣어주고 했을 때 그때가 좋은 줄 모르고 그때는 방탕하고 한번 너 알몸 거지로 한번 살아보라 이거지. 자,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며, 그 담을 헐었다는 건 그동안에는 아버지 명성으로 네가 좋은 대접받고 사람들이 너를 추중했지만 이제는 아버지하고 부자지간 인연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끊어버리니까 울타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자,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것으로 황목해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이 농사질 때 포도원을 만들었으면 땅을 두둑하게 만들어 놓고 가지나 이런 풀이 나지 않게 이 땅을 돋아서 밭을 관리를 해야 포도가 잘 자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북돋지 않고 그냥 평지로 놔둬버리겠다는 거예요. 풀이 나든가 가시나무가 생기든가 그냥 놔둬버리겠다는 거예요.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비를 또 구름을 명해서 비를 내리지 말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구름이 떠요 안 떠요? 구름이 떠야 비가 오는데 구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맨날 가뭄 속에서 목말라서 갈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이스라엘이 그랬던 겁니다. 저 육신적인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것을 포도원으로 비유해서 이스라엘의 상황, 처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중동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고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했다면 하나님이 저들을 저렇게 놔뒀겠어요? 저들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전쟁의 수용돌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도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지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북한하고 한국하고 전쟁이 벌어져 갖고 미사일이 저기 떨어지고 언제 여기 원주에 떨어질지 알지 모를지 그렇게 살면은 여기 원주에서 살고 싶겠어요? 당장 보따리 싸갖고 어디 딴 데로 가야지.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지경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 많이 배출해서 돈 많고 떵떵거린다고 말하지만 다 이 목숨이 언제 어떻게 될지, 이란이 또 미친 짓 해가지고 어떤 미사일을 어떻게 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적인 이스라엘은 그렇다 치고 영적인 이스라엘은 누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냐? 바로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그 포도원 예수 믿는 자들, 들포도 맺힌 저들하고 좋은 포도 맺었던 여러분들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포도로 열매 맺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 맺고 약속으로 열매 맺는 그런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하나님이 저 중동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다시 택해서 나의 고토, 에덴 동산,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동산에 여러분들을 거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말씀으로만 있어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약속이지, 안 이루어지면 약속이 아닌 겁니다. 자, 그리고 스가랴서 8장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어떤 날을 말하고 있어요? 심판때를 말하고 있어요. 심판때.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이, 이건 뭐예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이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은요,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충청도 방언, 강원도 방언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전라도는 전라도대로, 경상도는 경상도대로, 이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미국은 미국 말 영어로 말하니까 미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각자 자기 나라 말이 있어요. 그 자기 나라 말이 방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방언으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게 방언이란 말이에요. 이건 육신적인 방언이고, 영적인 방언은 이 오늘 증거되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백성들의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방언을 저 사람들이 들으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그런 귀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는 신천지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다 방언이 다루 있는 겁니다. 교단끼리 다르잖아요, 주장하는 것이.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하나님의 성회는 하나님의 성회대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런 교리가 다 따로 있어요. 우리 교단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단이 다 갈라진 겁니다. 그것이 다 방언이 다른 거예요. 방언이 다른 거.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이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족속? 유다 족속, 유다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방언이 다른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유다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의 옷자락을 잡는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옷자락을. 그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 안 해도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귀신같이 알아요. 그걸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내가 저쪽 교회에서 저 사람한테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지금은 가자게도 와요, 안 와요? 안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때에 그 열국 백성들이 10명이 여러분들의 옷자락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옷자락에 몇 명이 매달려요? 10명이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리라. 그렇게 하는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벌어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좋은 말 할 때 따라와. 우리 교회 좀 나와봐가 아니라, 그때는 좋은 말 할 때 따라와.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교육 시간에 들었던 말씀, 예배 시간에 들었던 이런 말씀들로 그 사람들을 양육을 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먼저 오셔서 이거 배우시는 것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 사람들을 누가 가리킬까요? 가리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는 먼저 선지자, 선생님들을 만들어 놓고, 선생님들이 만들어지면 그때 이제 백성들이 몰려와도 그들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언을 해놨는데 이런 일이 안 벌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역사가 벌어질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들로서 몰려오는 저 열국 백성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